아침에 먼동이 터오르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다운타운에서 터오르는 태양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이지요? 마지막 주지요? 마음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태양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와 닿는 워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오더라고요. 내일도 또 변함없이 저 힘찬 태양은 떠오를 텐데 뭐 구집이 52주 다 됐다고 1년 마지막 날이다, 뭐 마지막 주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참 그렇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유달리도 교회적으로 성숙을 강조하고 함께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게 중도에서 또 나고도 하고 그랬지만 신실한 분들이 이 연말까지 오셨다. 물론 오늘은 특별히 고향으로 또 여러 가지 휴가로 떠난 분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동역자들이다, 이런 느낌과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질문이 주어진다면 특별히 여러분에게 가장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아니 정말 좀 이렇게 마음에 남는 동역자, 뭐 이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누가 떠오릅니까? 갑자기 생각을 안 했다가 느닷없는 질문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 가끔 떠오르는 분 계시겠죠?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그 길림성 송강하시에 있는 동역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해 나이가 이제 40이 좀 넘었는데요. 대학 때부터,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때부터 저를 만나서 같이 주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또 함께 동역을 했던 귀한 신실한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지금 송강하에서 약 한 200~300명을 직접 목회를 하죠.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아래 처속교회는 한 몇십 개 교회가 됩니다. 아내는 한국말을 잘 못하죠. 그 아래 처속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가끔 한국도 나오고 국외를 나오는데 본인은 단 한 번도 북한을 제외하고는 외국에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을 때까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지역에서 리더십을 행사할 때까지는 바깥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기회는 참 많은데 끝까지 그렇게 자신을 잘 지키고 있는 귀한 형제입니다. 전화한 목적이 뭐냐면, 목사님, 장백현의 김금춘 권사 아시죠? 이분이 그동안 북한 사역 열심히 했는데 한 달 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유는 탈북자 돕는다는 것이 이유가 됐습니다. 마음이 짠하게 오더라고요. 저걸 어떡하나,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은 중국 정부가 아주 혹하게 다룰 텐데.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전사님, 거기 지금 기온이 어떻게 되지요? 예, 요즘은 영하 25도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사역할 때요, 추울 때 35도까지 내려가는데 그 기온이면 어떡하냐면 거기는 10월 달부터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얼어가지고 3월, 4월까지 안 녹습니다.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중강진 맞은편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막 사역을 할 때 겨울에 다니면 머리가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춥습니다. 막 입으로 조금만 김을 부면 눈썹이나 코가 다 얼어버리죠. 제가 그래서 콧물을 줄줄 흘리고 다닐 때가 참 많은데 그런 후유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추위 속에서 고생할 우리 권사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귀한 동역자라는 느낌 안 드세요? 예, 우리가 어떤 이권적인 것을 놓고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동업자라고 하지 않나요? 이제 동지라는 개념도 있겠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 뭐 동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숭고한 목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동지도 아니고 동업자는 더더욱 아니고 동역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보다 높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협동하는 사람, 동역자,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동역자인지 동업자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자, 어떤 희생은 좀 하기는 좀 덜 하고 그런데 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동업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예. 이 동역자는요, 어떻게 하든 희생은 많이 하고 조건 없이 헌신하려고 하죠. 자, 이익과 자기 영광에 혹시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역자는 고난을 나누려고 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을 가지려고 합니다. 동역자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러죠. 그리고 고난의 길이라도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업자는요, 이익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동역자 내 옆에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아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신실한 동역으로 함께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펼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 사도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계 역사, 세계 선교의 역사를 열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죠.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던 아름다운 신실한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누가 나왔습니까?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바나바,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에바브라, 누가, 데마, num바, 아키포.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도 여기 좀 보이지요? 물론 그 중에는 한때 동역을 하다가 헤어진 적이 있는 마가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 실수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오히려 추천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을 했습니다. 이런 관계들, 자,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올해 우리는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부터는 이런 동역의 관계를 하나님께 구하고 나 스스로도 그런 동역을 만들어 가야 될 터인데, 자, 그러면 이 골로새서에서 소개하는 이 동역자들의 특징이 뭘까? 우선 오늘 자막에는 안 뜨지만 여러분 성경 7절과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시면은 이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추천하냐면, 그는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9절에도 오네시모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수식어를 했죠? 그렇죠, 잘 보셨습니다. 동역자는 신실한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쭉 보면은 바울 스스로도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신실한 신앙의 동역자로 자기가 확신하고 이 글을 쓴 거죠. 왜? 그들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는 심한 박해와 이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시련을 이겨야 됩니다. 아주 굳게 서야 되죠. 그 비결이 신실함에 있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신실함의 뜻이 뭡니까? 신뢰와 성실, 이것이 합해져서 신실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성실해서 신뢰할 만해,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죠.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요, 페이스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시죠? 안 떠오른다고요? 이 자리,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그렇습니다. 믿음성이 있고 꾸밈이 없는 모습, 그런 삶, 이거를 우리는 신실하다. 그런데 신실함의 최고봉이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시편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성취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신실한 반열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신실의 반대편을 잠깐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실의 반대말은
뭐 쉽게 불신실. 근데 이 불신실의 뜻이 뭘까요? 히브리어 이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반, 배신을 때리는 거죠. 여러분 왜 배반할까요? 왜 배신할까요? 믿을 수 없으니까, 불신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으면 쉽게 배신 안 하죠. 여러분 신실함에 있어서 조건이 뭐냐면 배반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배신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은 배반할 수 있어요. 인간은 아까도 동업관계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조금만 없고 자기 조금만 안 알아주면 바로바로 가버리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으니 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답답할까. 정말요, 우리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뭐 여러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갇혔다는 것이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함께 갇혔습니다. 왜? 바울과 공범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연금 상태로 있습니다. 가택연금이라고 아시죠? 새 집을 얻어서 거기 감시하는 군사들과 함께 거했는데 그 집에 같이 있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적어도 함께 갇혔거나 최소한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동역자의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고난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함께 받는 것. 이들은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 세 사람만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그때 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함께 있었거나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여기에 오네시모가 나오잖아요. 오네시모 아시죠?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인물. 그리고 오늘 14절을 보시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 말이 나오는데 누가는요 이때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회고담을 사도행전으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겠죠. 고난을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동역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려움을 함께 겪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잘 될 때, 영광을 함께 받을 때에 그럴 때 있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동역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성도거나 교회가 어려울 때 뒤로 빠지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숨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죠. 부끄러운 일, 힘든 일, 고난도 함께 받을 때에 그때 참 동지의식, 참 어떤 그런 신실함을 함께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일춘 전도사를 소개했던 이유가 그 형제는 대학교 1학년 때 장춘대학을 다녔는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학교 그만두고. 그때 제가 그 집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초기 때 아주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조금 부흥이 돼서 새벽에 주일날 집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새벽기도 산에서 했습니다. 늘 새벽에 이슬이 많으니까 비닐 깔고 기도했던 게 지금도 떠오르고요. 주일날 뭐 꽃놀이 간다고 동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많아 놓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안전부 이 공안국들이 와가지고 대놓고 저를 찍더라고요. 나중에 정보 하나를 듣고서 제가 산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때 뭐 바지에 뭐 가시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뭐 그런 기억들. 그게 또 커져가지고 처소교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없이 그냥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달리는 열차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바로 뒷자리에 그 사람이 탔어. 이 감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피해서 골목골목으로 도망가서 어디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딱 들어놓았는데 그 자리에 제가 완전히 이게 굳어버리더라고. 몸이요. 24시간 제가 못 움직여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딱 몸이 굳어가지고 풀리질 않아요. 눈은 살았는데 나머지는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긴장이 되니까. 그 바람에 30대 중반에 일을 다 뺐지 않습니까? 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랬습니다. 뭐 많죠. 뭐 저희 집에 탈북자를 몇 팀을 데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스파예요. 특수요원이야. 그 사람 모르고 한 달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저 서북 지역에 탈북자 몇 사람을 보냈는데 그까지 발각이 나고 거기에 북한의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또 들어닥쳐가지고 뭐 24시간 내에 이사를 하고는 뭐 많습니다. 그런 거 책으로 지금 썼는데 아직 발간을 안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 터득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현지에서 귀한 동역자들을 많이 얻는다는 거죠. 나중에 그 북한 사람이 한 명을 찔러 죽이는 살인 사건 때문에 우리 사역팀 중에 최진길 목사님이나 이분도 이제 다 가족과 함께 피했는데 저희가 거기 있었거든요. 이 하나 때문에 중국의 동역자들이요 저희들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믿을만 하다고. 그 다음부터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분들이 헌신적으로 돕기 시작하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잘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헌신에 비하면 그분이 당한 우리 모두의 수모를 대신 대속하신 그 고난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을 함께 동참하도록 동역자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미를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우리가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요. 그냥 뭐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동역자로 세우신 예수의 심정을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분을 따라 배우고 싶지요. 근데 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 뭐 이 시간을 다 해도 부족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에 동참한 동역자들은 영광도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 중에 하나가 참된 동역자를 얻는 것이죠. 혹시라도요 올해 2014년 왜 이렇게 험했을까? 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패가 있었고 몸이 아팠었고 환난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요 다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참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고요 나와 그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이고요 고난을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요즘은 배운 사람이 하도 많지 않습니까? 지성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해타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때 적어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단순한 거죠. 그냥 심플한 거예요. 그냥 정결하려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인생의 해답을 얻어갑니다. 신앙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더 가깝게 하는 거 아시죠? 서로 가족들끼리 반목하고 질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도 고난에 한번 딱 오면 가족들이 하나로 딱 뭉칩니다. 부부가 그렇게 싸우다가도 고난이 오면 딱 하나가 됩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요 원수처럼 지내던 그런 형제가 고난 때문에 가까워지는 그런 경우 얼마든지 봅니다. 교회도 가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동역의 관계를 가질까? 이거를 우리가 이걸 노력하려는 거죠. 고난의 뒤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동역의 관계. 자, 이걸 보면서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좀 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에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세 번째 동역의 관계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늘 기도하는 관계죠.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고 12절 13절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기도하는 분들이 대세거든요. 철야로 함께 하시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 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그랬더니요, 제가 어제 그 사역자들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한 방 먹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말씀 카드를 뽑을까 말까 뭐 이걸 가지고 우리 같이 의논을 좀 했는데 우리 패스터 김이 저보고 탁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카드를 뽑게 하는 것보다는요, 목사님이 한 가정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친필로 써서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멘 그랬어요. 근데 아멘 하기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거예요. 그거 말로가 아니고 진짜로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다 가면서도 맞아요, 하나님 다 적용하는데 저한테도 이거 꼼짝없네요. 참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는 것, 여기 에바브라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기 15절에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여기 눈바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눈바. 근데 이 자매가 어떤 자매입니까? 그 여자의 집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군요. 가정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거든요. 자기 집에 가정교회 하면 뭐 합니까? 밥 해줘야죠, 뭐 섬겨야죠, 뭐 할 일이 많습니다. 거기 문안하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7절에도 보시면요,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두기고. 참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쓰면서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그리운 동역자들, 내가 지금 못 보지만 그 사랑스러운 사람들, 이런 감격으로 이 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시죠. 그런 사람인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여기 두기고가 여기 골로새 편지를 날랐지요. 에베소, 디모데서, 빌레몬서 다 이 두기고의 수고를 거쳐서 전달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렇구나, 사랑은 표현되어야 사랑이다. 뭐라고요? 그러면 편지는 전달되어야 편지 아닙니까? 두기고가 잘 전달했습니다. 잘 수고했습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일행과 그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알리는데 이 두기고가 적임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를 보낸 것이죠. 우리가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은 글이 안 되니까 편지를 날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가정교회를 개척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누가처럼 막 치료도 하고, 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 동역을 보면서 참 하나님 놀랍다. 17절에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아키뽀가 나옵니다. 아키뽀. 아키뽀. 자,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삼가 이루라. 아키뽀야, 너도 신실한 동역자인데 너 지금 뭐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시는 거겠죠? 자, 18절.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친필로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자신이 갇혀 있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기대로 가득하다, 이 뜻 아닙니까? 동역을 기대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걸 보면서요, 참 바울 사도 참 그의 영안이 대단하다 느끼는데요, 지금 뭘 느끼냐면 바울 사도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냐면요, 예수님이야말로 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닌가,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여기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온 걸 자기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들은 사단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동역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골로새서의 그 마무리가 지금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LA 비전 교회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사망과 흑암에 앉았었느냐? 이제는 말구유로 오셔서 냄새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려고 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으려고, 그뿐입니까? 제자로 부르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까지 그렇게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역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주님과 동역해야 될 순서가 아닌가?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동역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몇 가지 하는데, 그거 도전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동역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보면 그리운 관계, 또 언제든지 부르고 싶은 이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쟁자입니까? 적입니까? 이해관계를 나누는 동업자입니까? 함께 영화를 보는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종교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인 것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요 자매로 모인 것이죠. 그러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바울 사도 그러면요, 바울 사도에게 아주 그 기억나는 동역자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부부.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뭐까지 내놨어요? 그렇죠. 뭐까지. 이게 사랑 없이는 그렇게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인생의 험한 항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내 옆에 있어줄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으면요 쉽게 포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요 동역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 아닙니까? 가족이라도 동역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방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동역자로 왔으면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그렇죠, 내가 먼저 진실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비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합당한 동역자가 되기에 힘써요. 그냥 속습니까? 속아주세요. 손해봅니까? 손해보세요. 마음껏 한번 베풀어 보세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 동역의 관계를 제대로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이 진실한 거죠. 뭐 진실한 거죠. 여러분, 21세기의 기업 생존과 번영은 어디에 달렸다고요?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명품, 브랜드를 좋아합니까? 상품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높은 신뢰 지수를 가진 기업이 나중에는 뛰어난 자질을 가진 노동자를 다 모으죠. 그죠? 기술자를 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회사와 뛰어난 회사,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뛰어난 회사죠. 그레이트. 예, 어떤 굿 컴퍼니보다는요, 그레이트 컴퍼니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왜요?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신뢰할 수 있어요. 예,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신뢰받고, 아니 교회들에게 신뢰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신뢰받고 성도들에게 신뢰받는 우리 LA 비전교회와 여러분들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중요한 것이 저부터 진실한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진실한.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죠? 기도해 주셨어요? 제 기도 제목 뭡니까? 진실하고 착한 종이 되는 거.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요. 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진실해져야 되겠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진실한 일꾼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때 성도가 성숙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진실함을 추구하고 진실한 일꾼과 자녀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요. 어떻게 진실한 우리 동역 관계를 이루는가?
여기 오늘 본문은요,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 사실 우리가 다 같이 위로하면서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왜냐하면 슬픔이라는 것은요, 위로에 의해서 이렇게 갚아집니다. 위로가 있을 때 고난의 강을 건널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라 그러시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말 한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맞죠? 누구를 위로합니까?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아침에요, 저 뒤에 일부 때 맨 늘 앞에 오서 그 혼자 나 밥 사드린다고 그래도 난 둘이서 밥 먹어본 적 없어 하는 그 이상한 그 한 분 계시잖아요. 한 달째 몸이 아프세요. 예배 드리다 말고 그냥 합심기도 했어요. 성경 봉독하기 전에 우리 그 순서부터 먼저 갖자고. 하나님 그거 나무라실까요? 너희들 왜 예배 폼대로 안 해?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위로해야죠. 함께 기도해야죠. 예. 밥을 잡수는데 우리 최 권사님한테 야, 물 떠와 그러더래요. 물컵에다가 물병 갖다 줬는데 또 따라 그러더래 또. 최 권사님 아까 저보고 그래. 아니 자매님 길에 다니잖아. 그러면 이거 물 따라서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러죠?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위로가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아프다고, 나 외롭다고, 힘들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예화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황제 누굽니까? 예, 스펄전 목사입니다. 그가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인데요. 그 교인 중에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언제나 그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새로 등록한 초신자 명단, 방문자 명단을 가지고 집으로 갔답니다. 주일만 올 때마다 새 신자 명단을 달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방문했던 사람 명단을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의 신앙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겼죠. 교회를 섬겼죠.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동역이 있죠. 그런데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 큰 동역입니다. 새가족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과 교회에 얼마나 귀한 동역입니까? 사람 보기에는 작은 일 같아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동역입니다. 영적인 동역. 우리가 이 연말에 이제 특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새해를 열어야 될 터인데요, 바로 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살고 가신 것 제가 배웁니다. 도전받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앞에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에게 신실한 동역자가 붙여졌으면 좋겠죠. 많이 왔으면 좋겠죠. 내가 먼저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신실한 관계, 고난에 동참하는 진실한 동역자. 한번 이 시간에 잠깐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내가 실족했을 때 기도해주고 챙겨주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함께 이렇게 세워나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칭찬에 칭찬을, 신뢰에 신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